아멘. 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에게 직접 글을 적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여자친구 있었을 때 한번 써본 것 같습니다. A4 용지도 아니고 A4 용지보다 더 큰 종이로 빼곡하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말이나. 요즘 직접 편지를 쓴 일도, 직접 쓴 편지를 받을 일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받는다고 해도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많은 경우는 이메일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으로 택배가 왔는데 박스를 열어보니까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안내를 하면서 저희 제품을 이렇게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가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편지를 쓰려면 귀찮았을 텐데, 수고스러웠을 텐데 나름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컴퓨터로 출력된 문서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마지막을 자신이 직접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울이 쓴 게 아니라는 말일까요?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분명 바울의 글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직접 쓴 것은 아닙니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말을 전문 대필자가 받아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편지를 쓰는데 숙달된 사람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대필자의 손에서 펜을 건너받은 후에 직접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당시에는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통상적인,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직접 편지를 쓰기보다 대필자가 그 일을 했고 하나의 직업처럼 훈련받은 대필자가 그 일을 맡아서 해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상황이었다면 어떤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은 대필자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통 마지막에 친필로 이렇게 사인을, 서명을 덧붙이고 인사와 축복의 말을 직접 적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울도 그러한 방식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쓰고 있다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주목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정성을 담아서 큰 글자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직접 이 바울의 편지를 봤다면 지금부터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필자랑 바울의 글씨체가 틀리고 대필자의 글씨 크기와 바울의 글씨 크기가 여러분 틀리기 때문입니다. 큰 글자로 썼다는 말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글을 적을 수 있는 종이가 여러분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대필자를 통해서 기록하는 이유 중 하나도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대필자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친필로 편지를 적으면서 작은 글자도 아니고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작은 글자로 쓰는 것도 아니고 큰 글자로 큼직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이렇게 큰 글자로, 왜 여러분 이 큰 글자로 편지를 썼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이 시력이 나빠서 어쩔 수 없이 크게 적었다는 견해가 있고, 바울이 전문 대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글자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가능성 있는 견해는 바울이 강조하는 의도에서 큰 글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치거나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큰 글자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것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질러서 설교를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 전도사 왜 저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큰 소리로 이렇게 설교를 할까요?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듣는 분들이 주목하게 되고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바울이 직접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바울이 더 큰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권면의 핵심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14절에 바울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저 또한 강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자랑거리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대해서 십자가란 자랑이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자랑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자랑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 자랑이 자기에게 있으면, 다시 말해 자기의 업적이나 성취에 있으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는 것들, 내가 얼마나 했느냐를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분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선을 쌓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했느냐,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행위로 달라집니다. 나의 행위. 거짓 형제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그러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합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고 유혹이 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도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여러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무엇이 육체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대학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너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이러한 유혹은 찾아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직장이 육체의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타고 다니는 차가 될 수도 있고 살고 있는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랑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육체의 자랑입니다. 교회들도 보면 중요하지 않은 숫자에 민감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몇 명인지를 비교해서 다른 교회와 평가하기도 하고, 교회 건물이나 헌금의 액수로 교회의 가치를 따지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와서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다릅니다. 십자가의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줍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나를 알게 되고, 그런 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십자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세상에서 그 모든 자랑이 여러분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입니다. 100년. 물론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것이 크고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솔직히 아프시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저도 배가 아픕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정말 그것이 클 겁니다. 너무나 가지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짧은 인생이 끝나면, 그렇게 순식간에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인생의 끝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들이, 성취한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유일한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마음에 되새기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내 삶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 세상의 자랑을 따르기도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한 일을 더 주목하려고, 더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더 십자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그 관계가 끝났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완전히 정리된 관계입니다. 더 얽매이지 않고 영향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대해서 십자가란 분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세상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분리시켰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만큼 십자가에 집중하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집중하면 할수록 세상에 속한 자랑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세상은 나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만족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그 분리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율법의 행위가 있고 없고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어쩔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로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목에 대해서 생각하면 십자가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끝내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더 이상 다른 복음에 속아서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편지에 귀 기울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돌아와서 진리를 따른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율법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몸에 있는 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흔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당시의 노예나 가축에게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찍었던 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인, 도장 같은 거. 학자들은 예수의 흔적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박해들로 인해 생겼던 몸에 남아있는 상처들로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며 겪은 여러 가지 희생과 고난의 흔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했지만 그 박해를 피하려고 했지만 거짓 형제들은 바울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흔적은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처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이 따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대한 마지막 대답은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희생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정말 십자가가 그의 인생의 자랑이고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분리되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그 인생이라면 십자가의 희생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희생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희생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 우리의 인생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흔적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나를 희생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생각함으로 수고함으로 선을 행하며 순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표시이며 예수의 흔적을 내 삶에 나타내는 삶의 증거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마지막 공고를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같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도록 해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생기는 예수의 흔적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에게서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왕 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자랑거리를 찾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마음을 빼앗깁니다. 십자가 왠지 아파 보이지 않습니까? 형벌도구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자랑은 내 안에 있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4가지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란 자랑입니다. 십자가란 분리입니다. 십자가란 능력입니다. 십자가란 희생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은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십자가란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지었습니까? 십자가란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대상을 여러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십자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가 동일하게 여러분의 십자가가 맞습니까? 바울과 같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고백을
똑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자랑이었던 십자가가 나에게도 자랑이고, 바울에게 분리였던 십자가가 나에게도 분리이고, 바울에게 능력이었던 그 십자가가 나에게도 능력이고, 바울에게 희생이었던 그 십자가가 나에게도 희생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영원한 미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됩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옆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이야기가 되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실 때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저부터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도 십자가만 보면 눈물 흘리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저 십자가가 싫습니다. 주님, 제발 이 십자가를 내게서 떠나보내주세요. 나 저 십자가가 싫어요. 나 고통 싫어요. 희생 싫어요. 나 그냥 나 자랑하고 살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맡으면서 적어 내려가면서 스스로 회개가 됩니다. 아,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아, 내가 그때 그렇게 고백했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내가 잘 짊어지고 가서 예수님 뵐 때, 하나님 뵐 때 자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자랑이 높아 보일지라도 앞서 말했듯이 100년이면 끝납니다. 100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보고 함께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늦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여러분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의 힘이 되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자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갑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겪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괴로운 일이 나를 움켜싼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십자가가 여러분 나의 자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찬송가의 가사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삶,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주님의 종이 되어 섬기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삶이고 성령으로 심은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배울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바울이 쓴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편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십자가며 그저 액세서리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며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주는 통로였는지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십자가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자랑에 십자가의 분리에 십자가의 능력에 십자가의 희생에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버린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갈 때 고난이 닥치고 우리 삶에 더 많은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이 십자가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결단은